안녕하세요. 사도행전 성경 공부 6번째 시간의 2회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8장의 후반부에서는 앞선 전반부에 있었던 빌립 집사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8장 전반부에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였었는데요. 어느 날 그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바로 광야길까지 가라는 말씀이죠. 지금 이 장면은 앞선 5장 19절과 20절에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낸 이후에 지금 당장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명령하였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제 곧 사내들인 공회 앞에 붙잡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들을 인도하였고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을 때 사도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지요.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가 사마리아에 있었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을 때 그 말씀을 받은 그는 즉각적으로 남쪽을 향해 내려갑니다. 사실 지금 빌립 집사님이 왜 사마리아에 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린 부분이 예루살렘인데요. 지금 빌립이 왜 사마리아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에 그 핍박과 박해가 예루살렘에 있던 온 교회를 향하게 되었고요.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흩어지는 중에 그냥 도망치지만 않고 어떻게 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들이 도망치면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죠. 근데 그에게 지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남쪽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전한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교회를 향한 박해, 핍박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마치 그냥 일상적인 그냥 여행이 충분히 가능한 것처럼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사로 가라, 남쪽으로 내려가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선 굉장히 담대한 마음이 필요했을 텐데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요. 그래서 가사로 가는 길, 곧 광야길까지 그는 나아갑니다. 유대 지역에 있는 광야 사진인데요. 이처럼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 광야 지역으로 나가서 살기도 하는데요. 이곳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통행로는 있지만 주거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참 힘든 곳인데, 빌립이 이곳까지 갔을 때 그는 뜻하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만나게 되는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였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표현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에디오피아에도 왕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은 태양의 아들로 여겨져서 신성시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근데 너무 높은 고귀한 존재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세속적인 일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왕은 왕인데 정치는 하지 않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하지 않는 상징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누가 하는가? 그것은 바로 간다게가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간다게는 여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왕의 어머니, 왕후를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신성시되고요. 여왕 간다게가 실질적인 일을 하죠. 그렇다면 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았다라는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지금의 어떤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경제부 장관 정도 되는 그 정도 고위직인 것이죠. 다만 이 사람은 내시입니다. 왜냐하면 여왕의 명을 받들어 여왕과 함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거세당한 내시였던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에디오피아라는 지역은 지금 우리가 아는 에디오피아랑은 조금 위치가 다릅니다. 지금 현재 구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모습인데요. 이집트가 있고요. 그 밑에 수단이 있고 그 아래 에디오피아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에디오피아는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의 이집트와 에디오피아 중간 지역이죠. 수단의 동쪽 지역인데 어퍼 나일이라고 부르는 나일강 상류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이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에디오피아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구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 에디오피아 바로 이 나라의 아주 상류층,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었고요. 예루살렘을 떠나 가사로 가고 가사에서 이제는 지중해 해안도로를 따라 이동한 이후에 아마 애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금 빌립이 그를 만나러 간 것이죠. 그런데 8장 27절에서 볼 수 있는 이 내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하여 방문했다라고 해요. 에디오피아 사람이니 이 사람은 흑인일 것입니다. 이방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고대 근동 지역 지중해 연안에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집트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은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에게 많은 영향력들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만드는 또 경외심을 갖게 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였는데요. 에디오피아 이 내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자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가 절기를 지켜 예배하러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가 이제 돌아가는 중인 것이죠. 28절에서 그가 수레를 타고 있었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는 건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부자였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수레는 그 당시 고위직이니까 타고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개인적으로 소장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가치가 어마어마하고요. 굉장히 비싼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이것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읽으며 가고 있죠.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이고 또 높은 지위와 건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바로 이 문장이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빌립이 그곳을 그 사람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앞서는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성령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광야길까지 왔으니 이제는 저 수레로 나아가라. 이번에도 빌립은 주저함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달려가지요. 아마 수레가 열심히 빨리 가고 있으니까 그는 달려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아마 이 사람이 그 간다게의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렇게 소리내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리내어 읽는 것을 듣지요. 그리고 저 사람이 과연 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해할까 싶어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읽고 있었던 이사야의 글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인데요. 그 말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빌립의 질문을 듣고 그 내시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것을 읽어봤자 내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지만 성령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전달할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태웁니다. 이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또 에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오픈 마인드의 소유자인지를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굉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빌립의 지금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 상상하기 나름이지만 그렇게 깔끔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상황이었는데 사마리아에서 다시 불이 나게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수레를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뛰어온 상태이죠. 땀 범벅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아마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재무부 장관이 타는 그 수레의 옆자리를 기꺼이 내줍니다. 여기 앉으라는 것이죠.
당신이 나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줄 수만 있다면 여기 앉아서 나에게 가르쳐 달라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상상해서 누군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빌립이 열심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두루마리에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가 읽었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53장, 이사야 53장 말씀이었는데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라는 이 구절이었어요. 고난당하는 종,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 53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내시는 이 말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것이죠. 특히나 그가 궁금했던 것은 대체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린 양이라든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라든가 그 양이 무엇일까? 이게 뭘까라고 하는 다른 것들에 얼마든지 시선을 빼앗길 수 있는데 지금 이 내시는 여기서 계속해서 말하는 그는이라고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게 누구냐? 선지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받은 빌립은 정확하게 그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가 예수다라는 것을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주 좋은 방법을, 효율적인 방법을 빌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빌립은 먼저 자기가 나서서 이사야 말씀을 쭉 읽으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기다렸다가 그 내시가 질문하였을 때, 질문한다는 건 뭡니까? 기꺼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질문을 들은 이후에 빌립은 입을 열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들을 사람이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글, 그가 궁금해하는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인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두 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은 그 일로 인해 굉장히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부활한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오랜 시간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빌립이 한 것이죠. 빌립은 이 글, 이사야, 구약 선지자의 글에서 시작해서 그 모든 선지자의 글이 예수를 가르친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바로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을 쓴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나 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나 이들은 그냥 대뜸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모든 구약의 완성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그러했고요. 베드로의 설교가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의 설교는 구약 성경을 통해 이미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결국 예수를 가리키신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다 폐기하시고 구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후회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이미 다 예언하신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말씀은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66권의 모든 성경을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부터 쭉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를 설명하였을 때 빌립의 마음, 그 내시의 마음에 그 복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수레가 계속 가다 보니 어느 날 물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물을 본 순간 내시는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해요. 내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빌립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까지 모든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자들은 물론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앞서 베드로와 스데반이 증거하였던 그 복음을 또 이 사람에게도 전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 물을 발견하였을 때 이 두 사람이 내려서 세례를 받죠. 세례받는 장면을 지금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것은 굉장히 그냥 평범한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도행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가장 먼저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 맥락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방인 선교는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사건입니다.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 보게 될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전체 사도행전의 맥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증해 준 아주 큰 사건인데, 이 사건에 앞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가 세례까지 받게 되는 그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것은 또 다른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미 보았던 대로 이 사람은 내시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내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부정한 자로 여겨집니다. 율법에 따르면. 신명기 23장 1절에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됩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내시이기 때문에 그는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율법에 따르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56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연합하게 될 텐데 그때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던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들, 고자들도 그는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라고, 나를 통해서도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고, 나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죠. 바로 이 이사야 56장 3절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사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또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굉장히 잔잔히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그렇게도 많이 등장하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도 없고요. 이 사람이 어떤 환상을 보고 복음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구약 성경에서 시작하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오직 말씀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그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그는 오히려 더욱더 특별합니다. 아무런 환상도 보지 않았고요. 성령의 은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사야 56장 3절의 말씀에 성취가 되는 그 복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푼 이후에 그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갑니다.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 이 내시가 기뻐하였다라는 것은 또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8장 전반부 말씀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을 때 바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 복음을 들은 마을이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것이 참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시도 기뻐하며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애굽에서 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라는 자기 도시 나라를 찾아갈 텐데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에디오피아를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뜨거운 남쪽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의 맨 끝 경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참 특이한 표현이죠. 물론 우리는 지도상 이 에디오피아 밑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에 있어서 남쪽으로는 아무리 많이 내려가봤자 제일 끝이 어디냐면 에디오피아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갔다가는 너무 뜨거워서 살 수 없는 땅인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땅끝, 남쪽 땅끝에 있는 그 에디오피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지금 탄생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본국에서 자기가 알게 된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주의 영은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갑니다. 저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남쪽으로 보내셔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후에 또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가시는데요. 아소도를 가라고 하셨고 아소도를 가는 길에도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가이사랴로도 가도록 하십니다. 이거 유대와 사마리아이고요. 원래 유대에 있던 예루살렘에서 빌립은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에서 또 복음을 전했고 저 남쪽 광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제는 아소도는 요 해안 지역입니다. 구약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 도시가 있는데요. 그 해안 도시에 있는 아소도입니다.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계속 해안도로를 따라 올라가서 욥바를 지나서 지금의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그 가이사랴에서 이제 그는 머물면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시간적으로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 바울이 바로 이 도시를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그 길에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그는 가이사랴에 머무는데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머무는 집이 가이사랴에 있는 그 빌립의 집입니다.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 사람이 계속해서 앞으로 20년간 이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이곳에서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8장은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에서의 사역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 이제는 땅끝까지 증거되는 복음을 보여주는데 이 빌립의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는 남쪽 땅끝까지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다른 땅끝, 저 로마를 향해 가는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그 여정의 시작이 바로 9장에 등장하는 사울의 회심입니다. 바로 다음 장에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될 텐데요. 이제 계속해서 이 복음은 땅끝을 향해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남쪽으로는 에디오피아까지 그리고 북쪽과 동쪽과 서쪽 온 로마 제국으로 퍼질 것이며 끝내는 28장에서 로마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증거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이 사도행전의 또 다른 주인공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9장에 등장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을 부르시고 회심시키시고 어떻게 그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지 앞으로의 또 강의를 통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6번째 강의 또 2회차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